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천국으로 향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도 바울이 세상 권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 후 사랑에 관해 말한 것은 주제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제를 이어가고 있고 세상 권세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도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권세들과 가지는 관계는 큰 범주로 보면 믿지 않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는 명령만 따르면 모든 이웃 관계가 의무와 예의로 맺어집니다. 내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내가 보일 예의를 보이면 세상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곧바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관계가 의무와 예의를 훨씬 뛰어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찾아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의무와 예의로 살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삶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새 삶의 방식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매일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진 빚을 영원히 갚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빚을 서로에게 사랑으로 갚으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할 대상은 믿는 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한 사랑의 대상에 아무 구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빚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상에게 갚으면 됩니다.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했듯이 은혜를 빚진 우리는 체주이신 하나님이 아무에게든지 빚을 사랑으로 갚으라고 알려주신 대로 갚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명령에서 세상을 향해 무한한 자유를 느낍니다. 우리는 세상을 피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지 누가 앞으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백성인지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는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아니든지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이 열렸다는 것은 민족, 인종, 언어, 문화를 넘어 우리의 삶을 무한히 넓게 하고 자유하게 합니다. 사랑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듯이 사랑은 이웃에게 등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면 되고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고만 살면 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이만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또한 큰 고통도 없습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사랑만큼 반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미움으로 반응하고 때로는 폭력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다시 의무와 예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으면 되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 죄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다가 다시 그를 피해 멀찌감치 돌아갔던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을 향한 자유도 잃고 나의 행위의 세계를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옮겨온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영원히 빚을 갚지 못합니다. 다시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처음부터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얽매였던 것에서 죽은 사람은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옛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을 부활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세상이 싫어지고 사람들이 미워질 수 있지만 사랑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우리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향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셔서 다시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명령을 전달한 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말로써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할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곧 우리 몸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늘에 지으신 집으로 옮겨가는 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입는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은 멈추질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천국에 더 가깝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의 흐름을 이러한 멋진 표현으로 말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과거는 멀어질수록 더 깊은 밤으로 변합니다. 너무 칠흑 같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과거가 저 멀리 먼 어둠으로 빨려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점점 더 환하게 빛나는 낮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빛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우리는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삶이 전투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빛을 밝히고 살면 되는 싸움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최고의 무기는 빛입니다. 방에 스위치를 켜는 순간 어둠은 한순간 사라집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낮에 걸음을 단정히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의 방향이 서고 하루를 걸어갈 길이 머리에 그려집니다. 생각이 낮을 향하면 걸을 길이 단정해집니다. 그 반대는 밤에 돌아다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누구와 술을 마시며 재미를 볼까입니다. 술을 마시면 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음란하고 호색하고 소리질러 다투고 욕합니다. 어둠에 있으면 매일 육신의 일이 반복됩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한 후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가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분의 성품으로 변화해가는 것이고 하늘에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삶은 하늘의 삶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낮에와 같이 걷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해가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절정입니다. 어제는 오늘보다 더 어두워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낮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낮을 향해 갈수록 우리가 입은 빛의 갑옷은 더 빛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더 희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 사건은 그때 한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낮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매일 더 분명하게 체험하는 삶입니다. 주님, 아담이 잃어버린 세상을 주님의 은혜로 저에게 되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진 빚을 아무에게든지 사랑으로 갚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여생이 사랑하며 사는 세월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